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자기 이야기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제가 다른 여자와 살아야 돼서 오늘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특별히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이지연 사모의 신발을 자주 이렇게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갈 만한 게 아들 셋에 딸 하나니까 고명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니 늘 이 신발을 닦아주면서 딸에게 이렇게 아버지인데도 섬겼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신발을 닦아주며 딸에게 하는 말을 저한테 해주었는데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 신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왜 너를 위해 이 신발을 닦아주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걸어가도록 축복하며 이 신발을 닦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등마룻교회 2019년 한 해 표어는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 아닐까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축복하시죠.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의 신을 꼭 닦아주시면서, 자녀의 길을 닦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공통적인 현상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음표는 정확하게 소화하고 쳐내는데 쉼표는 아예 무시하고 지나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선생님은 이 대학 시절 작곡 레슨을 받은 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쓴 곡을 본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여기다가 쉼표를 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고, 음표를 쓰는 의미만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작곡을 하는 자기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후부터 이 쉼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자기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쉼표도 음악의 중요한 부분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 쉼도 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뉴스에 보면 뭔가 큰일을 마친 유명한 사람들이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완전히 지쳤다. 다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그저 쉬고 싶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이 금메달을 딴 겸연아 선수의 말이었습니다. 뭘 할지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당분간 쉬고 싶다. 2012년 런던의 올림픽 때 남자 축구에서 동메달을 딴 홍명보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을 털고 자고 싶을 때까지 자면서 편하게 쉬고 싶다. 2008년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땄던 장미란 선수의 말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다 보면 결국 어딘가 고장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연 2019년 이 11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정말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입니까?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일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저분들이 2019년 얼마나 힘겨운 다름질을 하고 오늘 이 주일까지 왔을까. 그리고 저의 모습도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감동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제 마음속에도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쉬는 것일까요? 정말 자고 싶을 때까지 실컷 잠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쉬는 것입니까? 인생의 쉼표와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힘겹게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주십니다.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47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정말 광야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참된 쉼, 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삶의 오아시스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함께 쉼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쉼이 임한다면 저는 그것이 능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진정한 쉼 오아시스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진정한 쉼 오아시스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쉼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바쁩니다. 그러나 어느 곳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의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여러 가지 행동을 해봐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잠시 잠깐의 휴식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휴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공중에 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메가폰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를 향해 주어지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00년의 시간도 넘어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넘어선 오늘 11월 마지막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로 나아올 것을 초청하십니다.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달려 나올 것을 오늘 초청하십니다. 유럽의 가장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아름다운 석조 건물 성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 성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여러 곳을 살피면서 건물 뒤편 발코니에 있는 맨 위층의 성가대석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잠겨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에 이르는 좁은 돌계단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벼랑간 해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불쑥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낯선 방문객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아주 먼 곳에서 이 오르간과 성당을 보러 온 사람입니다. 오르간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리인은 처음에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방문객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졸랐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르간의 건반을 하염없이 바라보더니 주저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르간 의자에 좀 앉아볼 수 있을까요? 관리인이 손을 내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오르간 주자가 와서 당신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쫓겨났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방문객이 하도 간절히 조르는 바람에 관리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시 동안만 앉았다 가십시오. 그 사람이 오르간 의자에 앉는 폼이 아주 익숙해 보여서 관리인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르간을 한번 쳐볼 수 없겠느냐고 물어왔을 때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간은 오르간을 쳐서는 안 돼요. 그 건반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큰일 나는 일이요. 이 성당의 오르간 주자 외에는 아무도 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굴에 깊은 실망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상기시키며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라고 관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관리는 결국 그 설득의 마음이 약해져서 오르간을 친 다음에 곧장 떠나라고 주의를 주며 연주를 허락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한 그 낯선 사람이 건반 위에 사랑스러운 자태로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성당 안은 관리인이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을 타고 관리인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성당 기둥을 울리고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음악이나 메시지보다 강력한 힘으로 관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관리는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멜로디가 너무나 숨막힐 듯이 아름다워서 어디선가 천사의 합창단이 나타나 함께 했으면 하고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그 초라한 방문객은 시작할 때처럼 도연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관리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기다려봐요. 그건 내가 들어본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러나 그 낯선 이는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관리는 그를 쫓아 성당 문을 열고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서둘러 뛰어내려갔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성당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음악을 듣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관리인이 나타나나 한 남자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관리인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맨델스존이 여기 있었다는 건 말입니다. 흥분한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연주를 듣고 내 길을 의심했어. 간신히 내가 도착했을 땐 여기를 떠나는 그의 뒷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단 말이오. 그 사람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맨델스존이었어요. 펠릭스 맨델스존 말입니다.
성당 관리인에게 간곡하게 연주를 청했던 그 초라한 방문객은 바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오르간 주자요 작곡가였던 펠릭스 맨델스 존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뿔뿔이 흩어진 후에도 경외감에 빠진 관리는 그 거대한 석조 건물 안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오르간 음악이 아직도 귀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웅얼거렸습니다. 생각해봐. 난 거장의 연주를 방해할 뻔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거장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이라는 음악을 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겠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요, 우리 스스로 연주하다가 지친 삶, 무너진 삶,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직접 연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에 기독교가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서의 신앙을 떠나 살았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55세 되던 해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자신이 얻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에 대해서 그의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55년 동안 살아온 나의 인생에 최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내 나이 18살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만든 것이라고 한 말을 듣고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일 뿐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나의 구주인,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었다. 2019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의 달려온 삶이 광야 사막 같은 삶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쉼,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톨스토이는 진정한 쉼, 오아시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발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힘차게 달려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할 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11월 마지막 주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쉼 오아시스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멍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승을 끌 수 있도록 만든 틀입니다. 아니, 우리가 힘들어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가 힘들어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멍에 메고 노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쉼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농사의 숨은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농부는 밭에서 일할 때요, 이 최대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쌍의 소에게 같이 멍에를 메우는 관습이 있는데요, 특별히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소가 어리고 미숙한 소와 함께 멍에를 메워줌으로써 이 경험 없는 어린 송아지가요, 밭고랑을 바르게 걷고 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두 마리의 송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상 멍에를 끄는 것은, 그 멍에를 끄는 것은 어미소이지, 그 멍에 안에 같이 멍에를 끌고 가는 것은 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단순히 어미소의 멍에 아래 그냥 그 길을 같이 따라 걷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미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매는 것은 이제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나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면 그것이 주님의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힘으로 하려니 힘들고 쉼이 없고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할 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려니 그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주님의 멍에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멍에라는 성서 원어는 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연합하다,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 맨다는 의미는요, 주님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메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안식으로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멍에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입니다. 혹시 지금 나르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11월 마지막 주를 달려가며 인생의 짐이 몹시도 무거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멍해지신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의 멍에 아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위치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가져가 하셨을 때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려면요,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우리 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는 원래 체중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충만한 사람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 마라톤을 뛸 정도로 살을 빼고 등장을 했습니다. 오프라는 전에도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체중이 다시 번번이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요요 현상이 늘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동 생리학자 밥 그린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 번 지도를 받은 후에 아예 밥에게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카고로 와가지고 자신의 개인 트레이너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밥 그린은 오프라를 도와 그녀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꼭 해야 할 운동 목록을 적어주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프라와 함께 운동을 직접 했습니다. 그녀를 홀로 달리지 않게 했습니다. 함께 달리고 걸었습니다. 오프라가 수십 킬로를 매일 훈련할 때 그린은 옆에서 보조를 맞추며 끝까지 함께 뛰었습니다. 오늘 개인 트레이너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오프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혼자 운동을 하면서 이길 가망이 없는 헛된 싸움을 혼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오프라는 감동이 되어 연결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의 트레이너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트레이너와 연결되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트레이너이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때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뛰어주실 예수님, 우리 옆에 함께 걸어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우리는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사실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가끔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앙의 고백과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 감사 새벽을 통해서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 삶의 앞뒤 좌우는 빛이고요. 요즘에 잘 되는 것 하나 없고 풀리는 길 하나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보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가슴 뛰는 신앙 고백을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인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연결하고 지고 가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11월 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멍에 매자. 나와 함께 멍에 매자. 내 멍에 아래로 들어와라. 이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는 책입니다. 그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요.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서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1997년에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고 2004년에는 뇌종양과 뇌하수체암에 걸렸습니다. 2010년에는 또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1984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분에 금메달을 땄으며 1981년부터 1984년까지 4회 연속 전미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현재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8가지 행복의 비결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 인생의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 하나님을 그는 전능한 코치로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경의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전능자이신 코치가 늘 그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는 인생의 무거운 멍에 속에서도 그 멍에 아래서 주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쉼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누구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진정한 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트레이너이시고 코치이신 그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지금 이 순간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그 멍에 아래서 여러분의 미래와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는요 2019년 마지막 회기년도를 마치면서 우리 웨슬리 성가대가 오아시스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심과 더불어서 잘 준비된 신앙의 고백들과 또 잘 준비된 노래를 통하여서, 클래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쉼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이 가속하고 가속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지쳐 있고,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하며, 혹시 이 자리에 멈출 줄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멍에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코치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멍에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